오늘은 찬송가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불렀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다 하는 찬송가의 가사는 참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의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지 않는다면 혹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많이 어긋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서 찬양하는 이 가사들을 왕년에 옛날에 나는 경험해 보았어. 그리고 현재는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고 깨어 있지 못한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거운 짐이고 기도할 때에 천국의 한 면 쉼과 안식이 되겠지요. 또한 위로가 되겠지요. 천국의 한 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누리는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참 많이 어그러져 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는데 간구기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그럴 때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그 결론으로 갔을 때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또한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역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올 것이다. 일반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찬양 가사는 잘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가사를 좀 읽어보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 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신앙 연수가 어찌 되었든 혹은 그 사람의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신앙은 매우 많이 고장이 나 있다.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또한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저것의 삶 가운데 문제가 벌어져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역사하지 않을 거고 그 사람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상달되지 못할 거다. 예외는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 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자신의 어린 자녀를 일이 끝난 다음에 만날 때에 얼마나 하루의 피곤이 풀리고 즐거움을 얻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고 즐거움의 대상인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운 것만큼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에게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는 고백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 찬양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찬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의 가사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지식적으로는 그래 그렇지만 진실로 우리의 삶의 실상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위선이 되기도 하고야 말겠다. 아니면 왕년에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겪었었어 하는 추억의 한 부분이 된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이 찬양이 연락되지는 못할 거라. 왜?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진실로 거짓말이 되니까 그렇지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찬양의 가사가 상당히 놀라운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은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근심, 걱정에 얽매이는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구나.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참된 기도 생활의 결과로, 기도의 결과로 근심 걱정 속에, 고통 속에, 큰 불행당의 슬픔 속에 있는데 위로를 받게 되는구나. 위로, 성령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구나.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함에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물론 평안할 때야 대단한 위로가 필요하진 않으니까 괜찮지만 진실로 위로가 필요할 때에 기도하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어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고, 더 근원적으로는 그 사람이든 혹은 우리 자신이든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 않은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않은가.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런 자리는 아닌가. 2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항상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그 귀한 것이 자기의 것이 되겠지. 기도할 수 있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귀한 보화들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거지만,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그 어떠한 환경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누리고 또한 그 은혜 속에 들 수 있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첫째는 그가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한 주님을 사랑할 때에 때때로 그에게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실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때때로 받지 않는다면, 첫째는 깨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살지 못할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할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입지 않는 사람들, 받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란 병들어가고 무너져가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용서, 사심을 받게 되니까 그렇지. 또한 용서를 받아서 이 얽매인 것에서 풀려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에서 깨끗함을 얻고 마치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목욕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온갖 때국물이 흐르던 데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마치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옷도 깨끗한 새 옷을 받든지 혹은 잘 세탁된 깨끗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든 입으로든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멈추어지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며칠 만에 머리를 감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목욕을 얼마 만에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속옷을 언제마다 갈아입으시는지 옷을 언제마다 갈아입으시는지 집은 얼마 만에 청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우리의 신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도 자주 씻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하는 건 뻔하잖아요. 머리카락도 많이 자라고 나면 정리해야 되고 세수도 때때로 지저분한 것이 있을수록 해야 되고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현장 일이 끝난 다음에는 더 씻을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계속하여 짓게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때때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깨끗함을 얻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깨끗함을 얻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네.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깔끔한 분이셔서 한 이틀에 한 번씩 혹은 매일 옷을 갈아입으신다 그러면은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쌓여왔기 때문에 정말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찬송가 가사처럼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회개로 나아갈 때에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 기도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 은혜를 주시네. 새 은혜를. 아버지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뭘 주십니까? 새 은혜를 주셔요. 새 은혜를.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은혜를. 말하자면 기름이 채워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쓰실 때 때때로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충전을 받지 않으면
핸드폰은 죽거나 자동차는 멈추겠지요. 쓸 수 없겠지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게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하는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체험과 동일한 은혜를 이 찬송가 가사들의 내용처럼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때때로 신사도 같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이상향적인 곳으로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최소한은 내가 사는 나라는 그렇게 못 바꾸더라도 기도를 통하여 내가 서 있는 내 자리든지 내 가족이든지 내 인생이든지 내 자녀든지 유토피아 같은 이상향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방향성과 중심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물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무리 그런 것을 바라고 원하고 잠자지 않고 24시간을 기도하고 엎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를 유토피아처럼 만들지는 못하고 내 가족들, 내 부모, 형제들을 천국의 삶처럼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이 좋은 로마 학교의 교인들, 참으로 믿음이 좋으면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떤 자들의 그 미혹처럼 현재의 고난을 기도를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지요. 진실로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임하고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등에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 땅의 피조물에 탄식하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리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한 위로가 필요하죠.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생을 지나가고 마감해 가는 것이지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러지 이 세상의 삶 유토피아처럼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복지국가들이 있고 대한민국도 과거에 비하여 참 많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 세계가 혹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유토피아처럼 낙원처럼 파라다이스처럼 결코 변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 낙원을 끌어오지는 결코 못하고 기도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인하여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얻기도 하고 또한 고난을 통과해 가기도 하고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도 합니다. 26절로 갑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은 26절, 27절이 되어집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 과거에도 기도의 영에 대하여 특별히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설교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실상은 도우심만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살아있을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더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도에 대해서 배워왔던 것이 저 기도 생활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많은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 기도 생활이 무너져버린 것, 무너졌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에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런 것보다도 기도할 때에 얼마 전에 언급했고 말씀드렸던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하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더 많아지기도 했는데 기도가 즐거움과 쉼과 안식이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단체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는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기도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은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10단계 성서 교재 같은 것으로 짧게 기도에 대한 성경 본문들 얼마. 그러나 이제 기도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없게 해버렸어요. 첫째는 그 선교단체는 방언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방언 은사를 일찍 받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주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 것에 저는 따라가진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제 기도 생활을 망가뜨려 버린 건 뭐냐 그러면 그 선교단체는 기도 제목을 하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자면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굉장히 지혜롭고 타당하게 때마다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100개든 200개든 500개든 선교 본부에서 하달되어 왔거든요. 기도 제목을 하달해 왔어요. 하달해 왔어. 로마 가톨릭이 그렇고 정교회가 그렇고 성공회도 상당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기도서들을 가지고 때마다 특정한 때에는 특정한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고 낭송하고 그렇게 하지요. 어쨌든 기도의 리스트가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게 그런 인도하심을 구하고 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대학생이 됐다 해도 20살이잖아요. 20살. 이게 별로 뭘 몰라요. 모르는 입장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혹은 선교단체에서 간사님들이 혹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걸 놓고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에 대하여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고 저분들이 목사님이고 저분들이 신앙 연수가 있고 선교하는 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겠지. 그리고 이제 모든 영역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보고 읽는 거 읽을 수밖에 없지. 왜? 이건 그냥 암송하고 애울 수 자체가 없거든요. 애울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름 수련회가 있다. 그럼 여름 수련회를 가지고 기도 제목이 내려와요. 한 몇백 개 내려옵니다. 몇백 개. 간단하게는 여름 수련회가 있으면은 대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몇천 명이 모이니까 날씨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날씨에 대한 기도만 그냥 많이 내려와요. 날씨에 대한 기도만 한 개가 아니고. 아니면 야외에 당시에 화장실을 파가지고 푸세식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야외 화장실 설치에 대한 기도만 몇 개가 내려와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강의가 있지요. 그러면 강사진을 위한 기도만 한 꾸러미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김중원 목사님께서 여름 수련회 강사를 대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강의들은 많은 간사님들이 나누어서 했는데 그런 김중원 목사님을 위한 기도만 해도 한 꾸러미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때마다 기도문들이 하달돼 내려오는데 그건 도무지 애울 수가 없죠. 그냥 보고 내가 읽든지 아니면 그 기도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보고 읽어요. 보고 읽어요. 왜? 기도의 내용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보고 읽으면은 이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끝나지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기도의 은혜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라져가. 물론 그러한 문제점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도에 대한 은혜가 막 사라져 가는데도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때 이후로 6년 뒤에 알게 됐어요. 6년 뒤에. 그리고 6년 뒤에도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알게 된 것보다도 하달되어 오는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는 건 포기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좇아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렇게 갔던 거죠. 그냥. 저것이 상당히 옳고 지혜롭고 참 보암직한 기도의 제목들인데 또 내용들인데 왜 저것이 문제가 있을까? 그것까지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참석하면 철야기도 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불러줍니다. 뭐 한 2개씩 3개씩 묶어가지고 기도를 5분 10분
시키고요. 당시에 철야 기도는 밤 10시에 해서 12시 넘어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전통적으로 길게 했을 때지요. 목사님이 기도 제목에 꾸러미를 불러줘요. 한 3개씩 불러주든지 한 2개 불러주든지 어떨 때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1개 불러주든지 그럼 그걸 가지고 5분 10분을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를 한 곡 불러요.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을 또 몇 개 불러주고 또 기도해요. 어쨌든 그럴 때는 또 맹신적 맹목적으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불러주니까 그대로 따라서 기도했죠. 그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겠냐 그 말이. 모르고 왜 다 맞고 옳고 좋은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나중에 되니까 좀 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혹은 앞에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불러줄 때에 성령님께서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것과 어떤 것은 소수는 맞고 소수는 맞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안 맞아요. 이제 제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그런 걸 느끼니까 그래서 안 맞는 것은 앞에 인도자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해도 제가 안 따라가죠. 왜? 사람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 제목을 앞에서 인도자가 10개 불러주고 그렇게 하면 어쩌다가 1, 2, 3개는 좀 맞는데 나머지 대다수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20대 초년생 때다 그러면은 사람이 불러주는 기도 제목,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도 제목을 따라가려니까 기도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점점 약해져 버려. 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계적으로 기도했다. 생명이 없는 기도가 되죠. 그냥 기도 시간을 채우고 의무가 되고 기도가 즐겁지 않고 기도가 쉼이 되지 않고 안식이 되지 않고 기도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더 무거운 짐으로 변해가더라 그 말이에요. 26절 다시 봐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또한 참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자 말씀의 사람으로 알려진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의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의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탄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자기 본의적인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기도만 난무하는 거예요. 난무해. 그런 것에 대하여 찰스 피니 목사님은 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기도 생활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탄식해야 되는데 탄식한다는 건 뭡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한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그냥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것 가운데 좋은 기도에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되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에베소 1장이나 3장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한 기도인 거지. 그 기도가 우리 것은 아니에요. 우리 건 아니에요. 우리 것이 될 수는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기가 막히게 최상의 기도를 끌고 온다 해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또한 누가복음 11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산상수훈에서도 주님 가르쳐 주셨죠. 뭐 우리가 주기도문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르죠. 우리 가운데 한 100명 되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100명이 다 한다 그럴 때에 그 중에 몇 사람의 주기도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몇 사람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되풀이하고 많이 하고 그대로 하고 암송에 암기해서 하고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유감스러운 일들은 생각보다 많을 거다. 생각보다 많을 거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대하여 의미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기도가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도 이 중심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중심에서. 그러나 중심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중심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만 있어요. 입에서만.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솟아나오는 기도로서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 그냥 머리에서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의 기도.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리 좋은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고 읊조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실진데 당연히 다 받아주시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오늘 기도의 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성령님의 도우심은 정말 절대적이구나.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인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속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한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잘 알거나 느끼거나 깨닫지를 않지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보통 때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심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을 치료해 주세요. 몸이 아프니까 아픈 곳을 고쳐주세요. 거기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뭐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빚더미 문제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든지 어떻게 좀 피할 길을 주시든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 자각도 하지 않고
그것이 뭔지도 생각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도 안 해. 왜요? 평상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상시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서의 절대적인 도움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한편으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너무 무지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교만하다. 왜? 기도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자각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교만한 가운데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은 너무 중요하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또한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길, 그러한 넓은 길을 쉽게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요.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26절의 말씀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누구나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26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구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니까 그 문제도 금방 다 해결되겠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니까 깨어나 버릴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안 보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26절 한 절만 딱 잘라내니까. 좀 문맥을 위로 가서 14절로 가보십시다. 14절로. 로마서 8장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로마서는 당연히 서신 아닙니까? 서신. 앞에 부분부터 쭉 봐가지고 오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다 인정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처럼 죽어버린 자들로 판명 날 수 있겠지요. 15절로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5절도 14절과 잘라놓으면 안 되죠. 14절이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너희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가 되지요. 16절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걸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 아마 왕년에, 과거에, 어떨 때에 경험했겠죠. 5년 전에,
3년 전에, 작년인데, 작년에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에는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셨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항상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나 그런 체험이 있어요. 10년 전에 은혜 받았을 때에, 회개가 터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셨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해 주셨어요. 그건 맞지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가, 아니면 이제 내 믿음 내 신앙 가운데 부르는가는 또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물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을 거라.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머물러서 아버지께 마치 구하여 받는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26절로 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병들어버린 사람? 잠들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되어져 버린 사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럴 때만이 다시금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진실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일컬어지시지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참으로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어디에서요? 진리 가운데로. 도우심에 인도하시는 것을 누려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실로 우리가 바르고 살아있고 기도 가운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는 진실로 겸손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서도 진실로 겸손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또한 성령님의 정말 역사하심에 대한 절박성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근간과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능력을 잃어가고 문서화되고 죽어버리는 것이 되고야 말 것이에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할 때에 우리가 심지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냥 우리의 기도하고 무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과 함께 가는 이야기다. 어떨 때요? 그 앞에 14절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종말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최소한 5교회를 통해서는 명확하게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병들어 가버리는데 거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진실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또 이르셔요.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이르셔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 가지고 9절로 갑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기도가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는 걸까? 8절로 올라가십시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들어 주리라. 무엇 때문에? 강청함이 뭐예요?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거지요. 사정을 봐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비는 거지요. 그 강청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9절 10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로서 응답을 받을 거라. 그러면서 믿음의 말씀을 다시 해주시고 계셔요.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생활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어서 강청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데 성령님을 구하는 거구나. 그게 기도 생활의 비결이구나. 정말 간절히 구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구나.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구나.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쉬게 된 사람들이나 또한 과거에 기도에 막 큰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았다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제 그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간절히 엎드리고 구하고 그럴 때에 회개가 터질 수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 하나.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 생활에서 깨어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녹슬어버린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녹슬어버린 기계를 정상으로 이제 사용하려면 녹도 떨어내야 되고, 또한 부품이 낡아진 것을 갈기도 해야 될 것이고, 수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해야 되잖아요. 집이 낡아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새 집을 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집의 리모델링을 그렇게 진행을 해 가겠지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정말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쉽게 기도하려 해도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겸비함이에요. 겸손함이에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말씀 그대로지요. 성령님은 누가 보내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예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실상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 가운데 구하면서, 또한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오래 사용하지 않던 것을 다시금 정상으로 돌리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 엎드려서 막 30분,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많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마귀에게 많이 짓눌리고 죄가 많이 쌓이고 회개하지 않은 지도 오래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무시로 나아가야 돼. 무시로.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고, 옷을 입자가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앙의 연수가 된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고의적으로 그 성령 충만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고의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거지. 신앙생활 좀 왕년에 좀 했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과 함께 하기를 벌삼기를 원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그런 일들일 테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에서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 그러려면 때때로 기도해야 돼. 그냥 일확천금식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물론 한순간에 성령 충만을 못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받으려면 누가복음 11장에는 뭘 이야기해요? 강청.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끝 지나가서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잡아야 돼. 그 중심이 무엇인지. 그냥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신 그 문장, 그 낱말, 그것만 가지고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중심도 안 가진 상태에서 반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왜 가르치셨는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 강청함으로 간절히 나아가야 돼. 무엇보다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성령님이 필요하다. 정말 성령님이 필요하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진리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또한 오늘의 주제는 기도니까, 기도의 영이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이 너무나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도우시지 않으면 기도가 가장 즐거운 것, 기쁜 것, 쉼과 안식을 얻는 것, 기도를 통하여 새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힘입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쉼을 얻는, 또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성령님의 임하심 도우심이 아니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내 신앙이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을 자각하는 가운데,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려면, 또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려면 이 강청, 물론 짧다는 것이 한두 시간으로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열흘 동안 그 120문도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던 것처럼, 물론 그런 동일한 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철야하고 하룻밤이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3일이고 3일 금식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고, 어떤 사람은 열흘이고, 각자가 다 다르겠지요. 다 각자가 처한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또한 죄 지어왔던 것이 다르고, 회개 안 한 지 오래됐는지, 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어떻게 강팍한지에 따라 각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청함을 통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럴 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실 거다.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실 거라 그런 거죠. 전제는 돈을 구하는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공을 구하는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구하는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누구를 구합니까? 성령님을 구하죠.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구하죠. 왜?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자는 구하겠지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진실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기도의 영이라, 기도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고, 또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서도 또한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울 거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고 엎드리고 싶어도 그건 쉽지는 않은 것이에요. 정말 3일 혹은 철야하면서 일주일간, 열흘간 엎드릴 때도 그 큰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한 은혜를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때때로 회개하면서 다시 나아가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나아가는 것. 다시 나아가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중심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중심을 확인한 다음에 너가 정말로 내 앞에 서서 살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너 마음에 나를 두기를 원하고, 그 중심을 확인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경험하죠. 기도할 때에 이게 기쁨이고, 기도 생활할 때에 이게 천국이고, 이게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자랑이 될 거고,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영화가 별 의미가 없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지.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의 가사처럼 큰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참 영광된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많이 어그러졌는지, 또한 쉽게 잘못되고야 마는지요. 진실로 기도 생활 가운데 사람의 어떤 어리석은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기도가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올바른 기도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께, 거룩하신 주님께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실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가까이 함보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며 나아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불붙게 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경외하며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